왜 그럴까요? 예? 여러분 아까 여러분 찬양하는 찬양도 훨씬 크게 들리고 은혜가 돼요. 여기 지금 절반 정도가 마스크를 벗으니까. 여러분 마스크를 아직까지 써야 된다는 우려는 있습니다. 저도 가능하면 마스크를 써야 된다라는 워낙 이제 힘든 우리가 일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교회가 넓으니까 가능하면 조금 불안한 분들은 좀 넓게 앉으세요. 그러면 얘기할 때 그 입김을 통해서 전달되지는 거의 않을 거예요. 그런데 같이 붙어 앉아 있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번 감염된 분들은 재감염되는 율이 있긴 있지만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식당에 올라가 밥 먹을 때는 다 벗고 조잘조잘 얘기해가면서 밥 먹으면서 예배 때만 입을 콱 틀어막고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러나 여러분이 불안한 분은 써도 상관없어요. 강제적으로 벗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목회자가 언제나 교회의 모든 감염 상황이나 모든 것은 목회자가 먼저 인식하고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7절 6절부터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은 끝이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그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세상 종말을 말씀하고 있는데, 의미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는 멀리서 보니까 별로 지금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데, 아주 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 백성들은 참 너무너무 고통 속에 살아갈 거예요. 지금 터키에 터키 이름이 훨씬 부르기가 좋은데 왜 티르키예라고 바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들 마음이니까. 그런데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자가 지금 2만 5천 명이 나왔어요. 오늘 잠시 그 뉴스에 보니까 그 티르키의 배구가 유명하잖아요. 김연경 선수 다녀왔는데 그 배구 선수단이 그냥 호텔에 무너져서 16명이 한 자리에서 그냥 죽었어요. 야, 참 정말 지금 우리는 멀리서 뉴스를 통해서 들으니까 그렇게 마음에 와 안 다치지만은요, 아주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서 이젠 정말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느냐 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변화를 받읍시다. 변화되어야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 됩니다. 변화되어야.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이젠 마음,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잖아요. 작심삼일. 마음 먹고 결단하는 것이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 우리 체질이 바뀌어야 건강을 유지합니다.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는데, 한 부인이 갑자기 병원 응급실을 실려가가지고 죽을 상황에 처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내 수 안에 40년을 더 생명을 주마. 40년을 더 살 것이라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대로 이 부인은 이젠 사고와 모든 어려움의 고통 속에 있던 그 질병을 쉽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고침을 받고, 그래서 신이 난 부인은 기뻐서 기왕 병원에 들어온 것, 아주 40년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다고 하는데 40년은 짧은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형외과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얼굴을 전부 뜯어 고쳤습니다. 그런데 아뿔싸 퇴원하는 날, 이 부인은 그만 병원 앞길을 건너다가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답니다.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너무 황당한 부인은 천국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내게 40년을 더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얘야 미안하다. 내 얼굴이 완전히 바뀌는 바람에 내가 몰라봤잖아. 그러더래요. 미안하다고 그러더래요. 물론 가상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미국 속담에요, 프라이팬에서 튀어나온 물고기가 불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프라이팬에서 뜨거워서 그게 살아남기 위해서 튀어나왔더니 떨어지고 보니까 숯불이에요. 자, 여러분, 변화를 했는데 더 나빠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인준을 받아서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주간지가 여러분 타임즈라고 얘기하죠. 이 타임즈가 언젠가 새해에 4대 결실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뻔한 얘기고 너무 잘 아는 얘기지만, 첫째로는 체중 감량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체중 감량을 해야 한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 못 먹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얘기는 참 얘기하기도 쉽지 않은 얘기지만 지구 한편에는 정말 못 먹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거든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 이 현장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너무 과식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체중이 불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할 수 있으면 소식하되 몸에 좋은 채소, 유기질 섬유 이런 것들로 우리의 건강을 균형을 잡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가 중요한 것은 육체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또 우리 육체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을 모시는, 성령이 거하는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육체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타임즈에 실린 글이 담배를 끊으라. 담배를 끊겠다는 결심입니다. 여러분, 담배가 몸에 좋지 않다는 각종 통계 보고가 나온 다음부터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예전에 외국을 나가보면 외국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후진국일수록 담배 피우는 사람이 많아요. 많은데 이 뭐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아주 여자들도 번번이 그냥 담배 물고 썼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자분들 담배 안 피웠어요, 거의. 그런데 요즘은 오히려 눈에 쉽게 띄는 사람들이 여자분들 담배 피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담배 피워서 안 되느냐? 여러분, 남녀 동등 차원에서 피워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성적인 차별, 남녀 차별에서 피우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여성은 사실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내 몸을 통해서 한 생명을 탄생했다는 사실이 정말 기적이다. 여러분, 여자분들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자기 몸을 통해서 한 생명체를 만들어냈다는 얘기,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러나 내 몸을 통해서 내 몸 속에서 한 생명을 만들어서 출산해서 생명을 만들어낸 어마어마한 몸이 여성들의 몸이에요. 그러기에 훨씬 더 소중하다는 거죠. 훨씬 더 소중하고 예민하고. 자, 어쨌든 여러분, 담배를 끊겠다. 아직도 니코틴인이 박혀서 계속해서 피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타임즈에 실려진 결심 하나가 운동하겠다는 결심입니다. 운동하겠다. 여러분, 저녁 식사 후에 동네를 30분만 돌겠다. 매일같이 저녁 식사 후에 한 30분만 동네를 한 바퀴 돈다.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그 일 자체가. 우리 성가대 물어볼게요. 밥 먹고 30분 동네 한 바퀴 도는 거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예? 어려운 일이에요? 시험은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엄마 오늘 시험 문제가 너무너무 쉬웠어. 근데 다 틀렸어.
여러분, 너무너무 쉬운 일인데도 어려워요. 운동하겠다. 먹기는 적게 하고 운동을 많이 하라. 누구나 잘하는 원리예요. 막상 실천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에 30분씩만 운동해도 건강에 아주 좋다는데 매일 실천하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아주 독한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그 일을 끝까지 해내지는 못하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 타임지에 실린 네 번째가 스트레스를 줄이라. 스트레스를 줄이라. 여러분, 스트레스는 우리 근심의 첫 번째 원인이고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스트레스는 뭐냐? 스트레스라는 말은요, 본래 기계가 잘 돌아가다가 잘 돌아가는 기계에 이물질이 끼어가지고 삐그덕 삐그덕 소리가 나고 이젠 제대로 잘 돌아가지 않고 정지하는 상태를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던 기계가 먼지나 불순물이 끼어가지고 좋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스트레스는 정말 안 좋습니다. 밥맛이 떨어지고 소화기능이 떨어지고 신경성 위장병이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 사회에서 이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는 스트레스가 어차피 생기는 스트레스라면 이것을 다스려야 되는데, 예전에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 내지는 어렵게 살던 가난하게 살던 그때는요, 지금은 왜 스트레스가 쌓이느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거기에는요 선택의 여지가 있어서 그래요. 옛날에는 먹고 사는 문제 한 가지만 신경 쓰고 한 가지만 바라보고 한 가지만 목적하고 나가니까 그냥 이기고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럴까 저럴까 왜 이럴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여러분 복잡한 생각은 그만큼 뭔가 환경과 여건이 여유가 있으니까 복잡한 생각이 들죠. 아주 단순하게 힘들고 어려우면 먹고 사는 문제밖에는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지금은 스트레스가 과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스트레스를 소화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꼭 한 가지,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 마음 좀 넓혀. 양쪽 다시, 당신 마음 좀 넓혀.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절 보고도 목사님 마음 좀 넓히세요 하는 얘기 저도 아멘 할 거예요. 왜 그렇게 소갈딱지가 좁은지 제가 왜 그리 좁은지 지나놓고 보면 다 이해되고 할 걸 그때 그 감정 속에서 내 생각을 고집하고, 마음 좀 넓힙시다. 할렐루야. 지나놓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나 자신도 그 일로 인해서 창피해져요. 이렇게 타임지가 네 가지 결심을 언급했는데 이 결심을 실천에 옮기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보통 결단과 의지와 노력이 아니면 작심삼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결심을 실천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체질이 변해야 먹는 음식도 달라지는 거예요. 체질이 변해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적인 본질적인 체질로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면 이런 결심은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이 뭐냐 하면요, 산을 옮기는 그 기적보다도요 사람이 변화되는 기적이에요.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참 힘들어요.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사실. 강산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데 사람이 변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사람은 타고난 천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릴 적부터 배워온 습관이 그를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흔히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왜?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겉모습은 가만히 있어도 변합니다. 어릴 적에는요 부드러운 그 피부가 사춘기 자라면서 여드름이 나고, 사춘기 지나면서 남자아이들은 수염도 나고 이러면서 점점 모습은 달라져요. 우리 학생들이 지난번에 제 사진 한번 보더니 이게 목사님이에요? 나도 그럴 때 있었어요. 아주 이목구비가 반듯하고요, 지금은 그냥 막 아주 부었고 찌고 그냥 지지고 볶고 여러분, 이렇게 변해죠. 겉모습은 가만둬도 변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외모는 점점 변합니다. 언젠가 TV에서 친구야 반갑다라는 프로가 있었는데 서로 모르는 사이에 40년을 떨어져 살았어요. 그런데 이젠 친구도 여러 사람을 내놓고서 자기 친구를 찾으라고 하니까 못 찾아내요. 못 찾아내요. 40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연신 엉뚱한 사람을 자기 친구로 지목합니다. 세월의 풍상으로 겉모습이 너무 변해버려서 쉽게 찾아내지는 못했던 거죠. 이렇게 외모는 변하지만 그러나 근본 성품이 오히려 나이가 들면요 더 마음이 좁아져요. 인간이란 자체가 그래요. 특별히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요 마음을 넓히기를 자꾸 힘써야 돼요. 그래야 며느리와의 관계가 좋아져요. 주여. 며느리들은 다 좋아서 웃는데 시어머니들은 그냥 전부 저를 쳐다보고서 마음을 넓혀야 돼요. 할렐루야. 사실 마음을 넓히는 것은 곧 나를 위한 거예요. 이 목사를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라니까요. 내가 그래야 편해요. 더. 이 연세가 들면 자꾸 생각이 좁아져요. 우리 생각이 하는 모든 세포들이 점점 퇴화되고 하니까 생각이 좁아져요. 그래서 자꾸 넓히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변화에는 두 가지 종류의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강대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재질이 뭡니까? 나무죠. 나무를 가지고 깎아서 이렇게 모형만 바꿔놓은 거예요. 재질 본질 자체가 나무예요. 이건 나무예요. 이게 물리적인 변화입니다. 두 번째로는 화학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화학적인 변화는 뭐냐?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물은 맹물이에요. 맛도 없어요. 무색무취. 그런데 그것이 변하고 나니까 완전히 먹으면 취하고 향도 좋고 맛도 있고 색깔도 나고 완전히 그 자체가 변한 거예요. 이걸 화학적인 변화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외형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 성질이 아예 바뀌는 겁니다. 가령 성경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경우가 화학적인 변화에 해당되는 거죠. 사람들 가운데 자기 삶에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성격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나는 정말로 내 성격이나 모든 것이 이만하면 됐어. 자기 성격이나 자기 자신에 만족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외모도 그렇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이러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할 겁니다. 의지가 약한 사람은 강철 같은 의지를 갖고 마음 먹은 것은 반드시 이루어보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을 겁니다.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서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고 싶은 사람도 또한 있을 겁니다. 저는 이번 부흥회를 앞두고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는 이 부흥회를 앞두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냥 참석하려니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여러분이 목표를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게 되면 거기에 뭔가 새로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데 그저 멍하게 와서 앉아있는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변화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변화가 아닌 화학적인 변화, 다시 말해서 근본 성품이 획기적으로 바꾸어지고 싶은 열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이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한 인격의 변화는요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힘쓰고 수양하고 하면 어느 한계까지는 되지만 온전한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은 잘 모르지만 어르신들은 좀 아실 거예요. 대도 하면 누가 떠올라요? 에? 대도는 큰 칼이 아니고 도적도자예요. 큰 도둑. 대도 조세영. 이 조세영 씨가 감옥에서 변화되었다고
아주 간증하고 다녔는데 그 이후로 나와가지고 도둑질을 또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안 바뀌다라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매스컴에서 대스톡필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간증을 들은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변화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간간히 좀 도둑질을 계속해서 옛날 습성을 버리지를 못했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온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조소영 씨도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은혜로 변화되었다고 했지만 그 옛날의 습관을 완전히 끊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변화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너가 변화되어가 아니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변화를 받으라. 변화를 받아.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변화는 자신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능해지는 거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올 때에 변화되어 새 사람 되고. 여러분, 성경은 변화된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가장 놀랍게 변화된 사람을 들라고 하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세 사람을 보게 되면 삭개오와 바울과 또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얘들은 이 세 사람의 변화는요,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여러분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세리장이라고 하면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 모든 사람들이 그를 비웃고 그를 조롱하고 하는 죄인 중에 죄인, 죄인의 대명사가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된 것이 정당하고 떳떳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정부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들의 혈세를 갈취해서 번 돈이었습니다. 삭개오는 허가낸 도둑으로서 이스라엘 동족들의 등을 쳐서 큰 부자가 되었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러나 그도 일말의 양심을 가진 인간이었기 때문에 항상 고통스럽고 외로웠습니다. 그러던 차에 주님을 만나 그 인생이 180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다 씻고 새 사람이 되기를 작정했던 겁니다.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인의 대가였습니다. 또 그런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그가 변한다는 것은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저를 무서워했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했고 기독교인들을 온전히 말살해버리기 위해서 앞장선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말살시켜버리려고 쫓아가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그가 그래서 변했습니다. 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기가 목숨 걸고 핍박하던 그 예수를 위해서 이제 자신이 스스로 핍박받기를 각오하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180도 바뀌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어떻습니까? 필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는 필레몬이라는 기독교인의 종이었습니다. 필레몬의 종이었어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주인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쳐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 당시 로마 국법으로 보면요, 그는 처형을 해야 마땅합니다. 붙잡아서 처형시켜야 합니다. 자, 이런 중죄를 저질렀는데, 그러나 그는 옥중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남에게 해나 끼치는 몹쓸 사람이 아니라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나중에 에베소 교회 감독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이 바울 서신을 이 오네시모가 출판해서 이젠 그것을 모아서 출판해 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이러한 변화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그저 흉내만 내가지고는 변화되지는 않아요. 내가 온전한 숯이 되기 위해서는 내 몸을 불태워야, 불을 만나서 그 불이 나를 태워야 내가 온전한 숯이 돼요. 여러분, 이번 성령을 통해서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앉아 듣는 것은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품도 더 온유하고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분들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은 특히 이 세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기를 바라는데, 어떤 것이 변화되어야 되느냐? 세상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 관계를 어떻게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대세상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따라가요.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따라갑니다. 옷 입는 것들도 보면 그냥 따라가고요, 자연스럽게 따라가요. 정말 세상의 풍조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현실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성경을 비추어서 보면 참으로 너무너무 악합니다. 성경을 비추어 보면 우리가 그냥 눈으로 이거 볼 때는 뭐 병균이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현미경을 가지고 딱 쳐다보면요, 그게 박테리아 또한 모든 질병의 균들이 바글바글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죄라는 것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돋보기를 가지고 그것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죄악이 관영한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육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온갖 죄악과 시기와 술수와 음모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태를 따라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착하고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착하게 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손가락질하여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저들에게 짓밟혀도 짓밟히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두 형제가, 아주 사악하기로 유명한 두 형제가 살았는데요, 둘 다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마약과 죄악에 빠져서 그들은 헤매이면서 살았는데, 하지만 두 형제는요, 그래도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채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다 헌금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나가서는 별짓도 하고 다녀요. 헌금을 많이 하니까 이 목사님은 그가 항상 양심에 걸렸지만 교회 유지를 위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지냈습니다. 우리 교회에 계시다 나간 전사님, 목사님이 저기 부안에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거기 새로운 권사님 부부가 함께 오셔서 이제 같이 하는데, 이분들이 구약을 부인하면서 그냥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분들이 헌금을 해야만이 교회가 유지되는데, 그래서 저를 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 과감하게 잘라내라, 이단이다. 그랬더니 교회를 폐쇄할 작정을 하고서 이번 주까지 예배드리고 교회는 폐쇄합니다. 그 작정을 하고서 통보를 했더니 다시 무릎 꿇고 들어왔대요. 그래서 다시 목사님 여기서 해봐야 되겠, 교인 그래봐야 3명인데 데리고서 저도 기도할게, 해보세요. 이 돈에 매여서 그분들이 내야만이 월세도 내고 하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이 사악한 걸 알면서도, 그러나 저들이 내는 돈으로 교회가 유지되니까 말도 못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이 사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장례식 날 동생이 목사를 겁박합니다. 아주 거만한 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우리 형 장례를 집행하며 설교할 때 우리 형이 성자였다고 말해 주시오. 드디어 조객들이 다 모인 가운데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목사님은요, 오늘 여기에 누워있는 고인은 마약과 온갖 죄악에 푹 빠져 살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했으며 돈을 평생 나쁜 곳에만 사용했습니다. 동생이 어떻겠어요? 얼굴이 울그락 푸르락 하면서 목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말을 이어갑니다. 뭐라고 말씀하지? 하지만 그 동생에 비하면 그는 성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진짜 그리스도인을 만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짜 크리스찬인가?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 마음에 합당한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저는 진짜 목사예요. 누가 뭐래도. 목사님들이 모이면 진짜 목사는 진 목사밖에 없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언제나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영적인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내 속에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정말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오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은혜 받고 금년에는 세상 사는 여러분의 모습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대화 관계에 있어서 내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본문 2절의 두 번째 부분이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마음부터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서로 간에 불협화음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까? 그 갈등을 해소하려면요, 내가 먼저 죽어져야 돼요. 정말 상대방과 함께 사랑하기 원하고 하나 되기 원하고 그러려면 내가 죽어져야 돼요. 내가 죽어지면 하나 될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한 안 돼요. 자,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 말씀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진정한 변화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마음이 변화되면 행동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면 성격이 변화됩니다. 모든 변화는 마음에서부터 출발되고 시작되는 거죠. 성 어거스틴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왜곡되어서 유격이 생겼고 유격을 계속 따름으로 버릇이 생겼고 그 버릇을 저항하지 못해서 필연이 생기게 되었다고 성 어거스틴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왜곡되니까 육적인 욕심이 찾아오고 이 욕심을 따라 행동했더니 습관이 쌓여서 나중에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필연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습관의 폭력이라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뻔히 옳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습관의 폭력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금년에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은혜를 받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신관계입니다. 대신. 어제 우리 한은기 목사님이 여주 대신교회에서 목회하잖아요. 그래서 임원회를 거기 사는데 서기 목사님이, 조명수 목사님이 그렇게 썼어요. 오산교회에서 임원회를 해야 되는데 대신교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다가 대신은 그런 대신이 아니라요, 큰 대짝 하나님, 진짜 큰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랬어요. 큰 신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자, 대신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면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되기 전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는데 변화된 다음부터는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변화되기 전에는 모든 선택의 기준이 나 자신의 이익이었는데, 나 자신의 편리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변화되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게 됩니다. 헤아리게 됩니다. 본문 2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금년에는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만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도요,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사와 같이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의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수술할 것은 수술하고 또 약으로 쓸 것은 약으로 쓰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치료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죠. 아담과 하와가 교만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교만을 꺾으려면 더 강한 것으로 내리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만 때문에 타락한 그것을 고치실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겸손함으로 통해서 인간의 죄를 고쳐주셨습니다. 뱀의 간교한 지혜 때문에 속아 넘어간 인간에게 하나님은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영생을 잘못 사용해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잘 사용해서 영생을 주었습니다. 역설적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고쳐주십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겸비함을 가르치시고, 스스로 지혜롭지 않은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각가지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제가 늘 입주 예배 때 가서 말씀드리는 말씀은, 그 집에 새 아파트를 구입해가지고 들어가서 보면 보통 사람들이 옛날 쓰던 것은 다 버려요. 냉장고도 버리고 TV도 버리고, 그리고 다 새 거예요. 집은 뭐 두말할 것도 새 거고요, 뭐 싱크대도 새로 했고, 옷장도 새 거고, TV도 새 거고, 다 새 건데, 근데 그 다 새 것 중에 왜 헌 걸 갖다 들이다 놓는지 몰라. 뭔만 헌 거예요? 주인만 헌 거야. 여러분, 그 주인도 새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을 입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두 말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근본적인 변화를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복은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시켜 달라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